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남은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음 주까지 또 사사기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7장에 보면은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거든요. 파셨는데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용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감하고 멋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찐따 같은 사람, 찐삐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셔서 그 용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기드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하나님을 계속 의심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시험하려고 자기 예물 갖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기다렸다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걸 보고 진짜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가지고 나팔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쳐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진치기도 전이 아니고요. 진을 다 치고 난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사극이나 전쟁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면 보시면은 그 전쟁하기 전에 진을 어떻게 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그 인터넷에서 삼국지를 다시 재해석해주는 역사학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삼국지를 재해석해 주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요새 그거를 반드시 꼭 보고 잡니다. 하루에 2편 이상을 꼭 보고 자요. 20분씩 걸리는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맞닥뜨려 싸우는 그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하기 전에 어떤 진영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하는가, 그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비를 분석해 주는데, 유비 잘 아시죠? 유비는 굉장히 소심하고 그러니까 진지한 그런 전략가였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구비해야지만 하나씩 전쟁을 해가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갈량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조금만 준비되면 무조건 속도전이에요. 무조건 빨리 치고 들어가가지고 빨리 뭔가를 해내고 그 전쟁터도 전략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쭉 들어봤더니 저는 조조에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현장에 있으면 딱 뛰어들어가가지고 일단 일별로 놓고 뭐가 벌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는가 보면서 그 현장에 맞게 뭘 이렇게 정리해가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조는 개인적으로 삼국지에서 안 좋아했는데 그 스타일은 제가 조조 스타일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분이 계속해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그걸 준비하느냐가 사실은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진을 치고 난 다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많다니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32,000 되게 많은 숫자예요. 원래는 되게 많은 숫자인데 상대방이 몇 명이냐면 135,000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네, 135,000. 그러니까 적어도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만 3천 명이 더 많은 군대를 대적하는 그 인원이 32,000이에요. 그게 많아요, 적어요? 네,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우리 전쟁을 모르시니까. 여러분 고스톱을 치는데 상대는 13만 5천 원이 있고 여러분은 3만 2천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치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13만 5천이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 명이 4.3명 정도로 이겨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까봐 내가 32,000명 너무 많으니까 집에 무서워서 이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기도 전에 무서운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원이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000도 적은데 32,000명 중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야, 무서운 사람 하나님이 가래.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나마 10,000명이 되면은
이제는 전쟁하면 한 사람이 13.5명을 이겨야지만 비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자꾸 떨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야, 지금도 많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는데 내가 시험을 할 거다. 그런데 네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 못 데려가고 내가 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을 먼저 받으세요. 기도원한테.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 힘과 네 머리와 네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고르지 말고 내가 골라주는 사람하고 싸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인지 이제 몇 명이 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원은 원래 대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32,000 중에 2만이 갔을 때 이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낙심이 있었던 의미가 뭐냐면 7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명이 남은 뒤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죠? 조건이 뭐였냐면 네가 만약에 두려우면 내려가라요. 그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기도원이 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시리즈 강의라니까요. 오시기 전에 한 10분만 그 전에 내용이 뭘까 읽어보고 오시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내용들이. 저는 다 이제 아실 거란 전제 갖고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사기 진도가 안 끝나요. 예, 그 진도가 끝나야 되니까 읽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너 내려가기 무서우면 가서 내려가 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기도원이 자기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자꾸 뭘 강요하시는 거냐면 네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없이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가 기도하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사실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 못 만나보셨죠? 여러분 그래도 중산층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워낙 부자 동네에서 사역을 했었고 부자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산 게 아니라 그 학교 친구들이 부자 동네 애들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중학교에서 3명만 그 학교로 갔어요. 멀리서 강동구에서 송파구에서 간 거죠. 송파구에서 갔는데 3명만 가고 뺑뺑이 때였는데 저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1시간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1시간을.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저는 알아요. 진짜 어떻게 아냐면 집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몰라요. 너무 큰 액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언제 알았냐면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동창회 하면서 애들 만났을 때 지네 집안 자랑만 하거든요. 애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른대요. 얼마가 나갔는지도 모른대요. 진짜 부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이 땅이 편합니다. 저희 매제가 영국 사람인데 교포예요. 교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봐도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래요. 돈만 많으면 한국은 모든 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나라래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무조건 잘 살 수 있는 나라래요. 편하게.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요 그 상태가 되면 그 정도의 개념이 되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어떤 청년한테도 물어봤더니 하는 일이 이렇게 남의 고객들 돈을 만지는 건데 돈의 액수의 통장에 0이 얼마가 붙어 있는지 셀 수가 없대요. 처음 봤대요. 그런 돈을.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권사님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장로님도 오늘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됐으면 예수를 믿을 가능성보다 안 믿을 가능성이 크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삶을 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내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크게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크게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만큼 복음을 떠나는 일도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힘이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일 가능성이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도처에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미약한 것이 저는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로요,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계를 맺는 걸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진짜 사람이 항상 많았습니다. 항상 많았는데 하나님이 담임 목회를 보내시려고 하니까요, 진짜 그 사람들을 거짓말처럼 다 떼시는데 그게 뭐 오해였던 뭐 사실이었던 뭐든 간에 진짜 그냥 지나가는, 저희 아내도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저 여기 온다 그럴 때 따라온다는 애들이 20명이 넘었어요. 진짜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겠다.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같이 못 오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왜 이게 인정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왜냐면 제가 그 친구들이 다 왔으면 그 중에는요, 진짜 돈 있는 애도 있고요, 진짜 능력 있는 애도 있고, 진짜 뭘 맡겨도 잘하는 애들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 보겠더라고요. 그냥 다 데리고 온 사람들만 해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들도 있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이분들하고도 여러분하고도 몇몇 교제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가면 그 은사와 능력에 맞게 일을 하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와서 저에게 신방을 금지시켰는가.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거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위원들에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이런 환경이 있으면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한번 어떤 입장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상대는 13만 5천이고 벌떼처럼 많아요. 근데 우리는 3만 2천 모였는데 하나님 많대요. 그래서 그 인원을 집에 보내래요. 보냈더니 10,000명이 남았고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표현이 되게 웃겨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을 데려가셨는지. 근데 개처럼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지금 개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개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개처럼 핥는다라고 하는 건 되게 천대시하고 비아냥거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기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무릎 꿇고 먹은 사람들을 데려가라 하시는구나. 인원이 결정났잖아요. 10,000명 중에 300은 개처럼 핥았죠. 그죠?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따로 세웠고. 그러면 나머지는 9,700명은 무릎 꿇고 먹은 거죠. 따로 세워놨을 때 기도원이 내심 어느 쪽을 바랬을까요? 9,700명하고 싸우라. 그래도 그게 기도원에게는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표현도 하나님이 개처럼 먹는 놈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천천병력이에요. 다 보내래요. 9,700을. 몇 명 남겼어요? 300을 남겼다는 거예요. 300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기도원에게는요, 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약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동원이 된다는 거,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가 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뭐 다 맞습니다. 뭐 나라 민족을 기도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개념을 우리 잊지 않으셔야 되냐면,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내세적 종교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이 현실에서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힘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아쉬움들과 많은 우리의 욕망들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왜곡해가지고 내세적 신앙에 대한 방향성을 마치 기독교는 무책임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뭐 얘기해도 좋죠. 저는 그거 뭐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강단에서 요새 그 나라 민족의 분위기를 놓고 기도하자가 아니라 뭐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 어느 나라가 옳다, 뭐 어느 정부가 정권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이시고 뭐 선배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 직접적으로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는 설교 시간에는요 오로지 복음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회복되고 뭐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망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막말로 이 정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자꾸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뭐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잘 되든가요? 우리 장로 대통령님을 2명이나 경험했습니다. 결과요? 다 뭐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잖아요. 한 분은 감옥 가 계세요. 뭐 지금이라고 더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다 뒤집어 보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형태는요, 뭐 입장에 다를 뿐이지, 저도 정치적 견해가 있지만 그 견해가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느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한다, 싸워야죠. 뭐 그거에 대해 항거를 해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나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지한다든지, 뭐 정권을 지지한다든지, 뭐 나라의 시국에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는 거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복음에는 민족이 없습니다. 다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나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누가 정권을 잡았든 누가 정치를 하든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민족이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싫어하는, 내가 싫어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뭐 여기 사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99%가 전라도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라도 분이지.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다 옳고 뭐 다른 정권이 다 틀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뭐 나중에 처음 가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다 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오로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어떤 힘든 문제가 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라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오늘 제가 항상 수요예배 때 1등으로 오거든요, 거의. 근데 오늘 김미 권사님이 1등으로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 시계를 잘못 보셔가지고. 네, 8시 예배인데 7시인데 8시인 줄 아시고 급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 집에 가서 1시간씩 시계를 일찍 돌려놓으세요.
그래서 교회 좀 일찍 오시도록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와서 기도하세요. 나라가 어려우면 와서 먼저 오셔서 10분이라도 먼저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좀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더 많이 모이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자들,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의 넌센스고 너무 재미있는 유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9,700모가 300을 나누는데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기셔가지고 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뭐 신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겁이 많아가지고 싸우겠다고 남았지만 그 물조차 제대로 떠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게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가 기도해봤자 뭐, 내가 기도해봤자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더 기도의 자리에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32,000 중에요. 딱 300명만 이 세상의 전후무한, 이 역사의 전후무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뭐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뭐 150척이 넘는 그런 선단을 파괴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도 유명하다고 남기는데 지금 이 전쟁은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300명이요. 몇 명을 이겼어요? 13만 5천을 이겼다고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32,000명에게 다 자격이 있었어요. 그죠? 이 32,000명 가운데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요, 다 떠나가지고 그 역사를 경험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었거든요. 그 50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120명이에요. 380명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탈락한 사람이 됐다라니까요. 저는 그 교회 예배를 빠지는 게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이유는 나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 안 되세요? 막 나 없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다 한 주 빠졌는데 그때 막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우리가 막 주의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영광을 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려고 교회를 비울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휴가도 다녀오시고 다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 하나 갖고 계시라고요. 나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오늘도 제가 민정 집사님이 안 오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오면은 반주자가 누가 올지 어떻게 하고 여기 빨리 안 와요. 와서 지켜야죠. 6시부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봉사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일찍 오는 줄 아세요?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까봐. 농담이에요. 오늘 목사님 지방에 가 계시다고 문자 오셨는데 제가 잘 편히 쉬다 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일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몸살이는 사람들. 내 목숨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며 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정법원에 가야 될 가정 파괴범으로 고소당해야 될 문제일 수 있겠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있어갖고 따로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굳이 같이 앉아가지고 또 그죠? 예,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미워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너 미워 죽겠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에 내가 마음이 뺏길 것 같고 내가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거를 단절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제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해야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좋아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가끔 부모님들이 뭐 안 믿는 부모님들이 또 어디서 들으신 건 있으셔가지고 너 5계명을 생각해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이 훨씬 더 무게가 있고 가치 있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5계명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것이 온전할 때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의 순서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통 선서할 때 중요한 거 다 중요한 거면 제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10계명은 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순서를 주셨다고요. 순서를. 그 순서에 담겨지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모, 처자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저는 가끔씩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무겁고 힘들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더 무거운 말씀이 올 때마다 저도 많이 갈등이 돼요. 이거 꼭 얘기해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진리라면 그게 진짜라면 저는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하는 게 옳다라고 좀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은 대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에는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을 대항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무슨 힘을 주겠어요? 막말로. 무슨 힘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힘을 갖겠어요. 이때는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제 뭐 더 방법이 없는 거잖아. 방법이. 예를 들어 뭐 300대 400이 싸운다 그러면 전략을 짜고 뭐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 판단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300명이 13만 5천이랑 대면했다? 이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무능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막 죽으라고 보내는데 죽는 현장으로 보내는데 진짜 혼자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사사기 6장 34절부터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요?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모든 전쟁을 풀어가는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혼자 되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삶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 300명이 300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그 나실인의 언약이 다 깨졌을 때 우리 사사기도 배우겠지만 그가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도 하셨지만 떠나기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약에서는 한 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고 우리 안에 계속 같이 평생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이 다 빠져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가 그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의심해요. 못 믿어요.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사실은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못 믿어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되면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또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 내려가봐. 너 두려우면 한번 내려가봐. 그래서 부하 불하고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보시면 12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갔더니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드온이 가는 거예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상대편 대장이 들어왔는데도 모를 정도로 그냥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대화 나누는 거를 우연히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꿈 얘기예요. 꿈 얘기. 내가 무슨 꿈을 꿨냐? 보니까 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가지고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갖고 위쪽으로 엎으니까 그 장막이 엎어졌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꿈을 이제 해몽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는 다른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은.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그게 참 신기하죠? 기드온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기드온은 여호와가 찾아오셔갖고 너 큰 용사다 그랬을 때, 아우, 장난하세요. 지금 저는 집에서 작은 자고요. 저 미디안은 우리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고 저는 그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애였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편 미디안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야, 내가 꿈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왔고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리는 내 꿈을 꿨어. 그랬더니 꿈을 해몽해 주는데, 야, 그거 뭔지 알아? 그게 바로 기드온이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기드온의 손에 맡기셨어. 이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리떡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보리떡.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보리떡 한 덩어리. 그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어요. 이 보리떡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리는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굉장히 가치가 없는 곡식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보리는 그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사람이 다 떨어져서, 밀이 다 떨어졌을 때 그 보리를 그 차선으로 먹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보리밥이 뭐 웰빙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권사님들 어렸을 적에는 쌀밥을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잣집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쌀밥에 계란 깔아오면 진짜 부르주아였고 굉장히 그 보리밥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추억들이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어려울 때 먹는 것들, 그 떡 해먹는 게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귀한 쌀로 떡을 해먹는다, 이런 게. 그 유대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밀이 주식입니다.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 밀 자체가 더 귀했고요. 보리는 굉장히 가치 없는 그런 작물이었어요.
근데 이 보리떡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떡. 개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개떡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떡은 너무나 볼품 없고 가치 없고 별로 의미 없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 보리떡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 성경 어디부터 등장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첫 이삭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 곡식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곡식을 보리로 사용합니다. 보리.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을 보리라고 해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굉장히 흘러 넘쳤잖아요. 갈라선 물을 지나갈 때, 멈춰선 물을 지나갈 때 그때 보리 추수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처음 먹은 곡식이 뭐냐면 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리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첫 번째 보리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인 뭘 먹었더라? 보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으로 이 보리를 먹었을 때 뭐가 그쳤냐면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슬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보리를 먹으면서 그 만나가 그쳐진 거예요. 그죠? 보리를 먹으면 만나가 그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 보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인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자, 맞죠? 그 첫 번째 열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상징물이 뭐였냐? 바로 보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보리가 기드온에게 꿈에게 보여진 이야기로 들려지고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배우실 건데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떡이 여러분 그냥 오병이어 떡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너희에게 준 거 이게 진짜 떡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먹은 떡은 무슨 떡이에요? 보리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보리떡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떡이 하늘로부터 주는 참떡이라는 거예요. 참떡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떡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떡인 거예요? 보리떡.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정도 되면은 막 무지개떡이나 꿀떡이나 뭐 이런 게 좀 상징이 돼야 되는데, 그죠? 무슨 떡이라고요? 보리떡. 그러니까 하찮게 가축이나 먹이는 그런 보리떡이 예수의 상징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보리떡을 먹는 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보세요. 예수님 계속 뭐라고 하셨나? 그 얘기하니까 이게 세상에 내려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뭐가 일맥상통하죠? 예수를 믿는 게 보리떡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찮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드러나고 그것이 오롯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힘을 다 빼놓으세요. 가진 것, 있는 거 뭐 다 빼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보리떡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 비참함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시험도 턱턱 합격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턱턱 들어가고 우리 안에 뭐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라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분들도 물론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 돈 버는 거는요, 은사예요, 은사. 그게 복이 아니고 은사라면 우리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피아노를 막 잘 쳐요. 그거 뭐예요, 그거? 은사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셔도 우리 명수 형제 못 이겨요. 네, 실력으로 못 이겨요. 그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서 봉규 형제가 나 너무 힘드니까 바꿔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24시간 자지 않고 축구를 해야겠다. 이강인 못 이겨요. 그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흥민 못 따라가요. 그 연봉 못 받는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주어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게 다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맞죠? 그 여러분 돈 버는 거를 그냥 은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저도 그런 보거든요.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 뭘 봤냐면 진짜 똑똑하세요. 저분이 말하는 걸 보면 뭘 해도 돈을 벌 것 같아요. 근데 뭘 해도 망해요, 그분은. 근데 반대로 저분은 참 어떻게 돈을 벌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하시고 일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돈이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건 은사라고요. 하나님 맡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남의 걸 욕심내는 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마치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빛이 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개념이고 또 특별히 돈에 관련돼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보리떡 먹으라는 거예요. 보리떡. 그리고 그 보리떡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기드온이요, 나중에 이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깨뜨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7장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기드온이 표면적으로는 인간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신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보리떡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방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디안 사람이 야 우리 진영에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들었는데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렸어. 우리 장막을 무너뜨렸어. 그 무너진 장막에 그게 뭐냐? 기드온이 그렇게 된 거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보리떡으로 상징이 되면서 마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었듯이 기드온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보리떡을 먹는 거, 보리떡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아까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첫 이삭 한 단을 갖다 드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첫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죠? 보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보리의 이미지가 그대로 예수의 이미지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 그래서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100만 번째, 1000만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보리떡 덩어리가 돼서 사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 아니에요. 성찬식에서 분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분병을 얘기하는 거고, 분잔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에게 너는 얼굴이 참 떡판이다 얘기하는 거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 떡이잖아요. 다 한 떡. 무슨 떡이에요?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 떡. 떡덩이에요. 우리 다 떡덩이. 여러분 다 우리 얼굴이 떡판 같은 거는 이 떡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보리떡이라고 우리가 보리떡. 그 예수의 떡에 참여된 바 되는 떡. 떡은 한 떡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보리떡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그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옛날 복음성 가운데 보리떡과 같은 나를 모르세요? 지금도 부르는 찬양인데 어쨌든 보리떡과 같은 나. 그게 바로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 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유명해지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자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가 보리떡이에요. 개떡이라고 개떡. 그 개떡에 우리가 참여된 바 되는 한 떡이에요. 한 떡. 개떡의 파편들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이 파편이 언제 가치가 있느냐? 그 진짜 본체이신 보리떡 덩어리에 다 합류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다 한 분 한 분이 진짜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분도 만만한 분이 없어요. 그냥 만만한 분이 없어요. 너무 다행인 거는 이 교회는 담임 목사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꼴통이잖아요, 완전.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지금 제가 참 이게 되돌려보면 제가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막 제가 고등부 애들 데리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엄마들이 반대를 해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압력을 계속 넣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갖고 야 이만저만 해갖고 자꾸 집사님 권사님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그거 해야겠냐.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 이 교회에서 오래 사역 안 할 거니까 그냥 두시라고. 그냥 제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시면 자르시라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그냥. 그래갖고 갔다 왔더니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무슨 내용이 뭐였냐면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고3 애들을 데리고 원래는 2박 3일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4박 5일 수련회를 갔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학원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 왔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냥 말 길게 하시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이 맘에 안 드시고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이 안 되면 자르시라고 그냥. 미련 없다고 저는.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갖고 제가 담임 목사 아들 데려다 때렸어요. 전도사 때. 방망이로 때렸어요. 엉덩이를. 그래갖고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혼나고. 담임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셨는데 너도 맞으래요. 그래갖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새신자가 왔는데 이 새신자 믿음도 없는 애인데 좋다고 재수한 애가 하도 쫓아나갖고 얘가 무섭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갖고 때렸어요. 데려다가. 왜 때렸냐 그래갖고 이만저만해서 때렸다고. 잘한 거 같냐고.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막 굴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전도사가 오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되게 걱정이 돼요. 진짜 막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막 하고. 근데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 평신도들을 제가 만난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기뻐요. 아,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희망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라는 떡에 그냥 붙여지면 돼요. 접붙임 받으면 돼요. 누구 중심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냥 그 예수님의 주인이신 머리 대신 그 예수 안에 다 붙는 떡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 떡 중에 팥고물 떡도 아니잖아요. 나는 팥고물 묻었어. 나는 꿀 묻었어. 아니 다 개떡이라고. 개떡, 보리떡. 그냥 그 떡의 붙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거 그걸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망을 금지시켰는가 알겠더라고요. 저에 대한 성향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예배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어떤 조직 시스템 이런 거 아니고 무조건 예배예요. 이 교회는. 무조건 말씀 공부하고 설교 듣고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교회는 그거 아니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제가 내린 답은 그거예요. 제가 내린 답은. 그냥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됨 속에 끌어와서 또 하나 개떡 갖다 놓고 붙여놓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떡 붙이기. 교회 이름 바꿀까요? 떡집으로? 개떡교회. 멋있잖아요. 그죠? 다 붙는 사람은 개떡으로 다 붙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한 떡이 되면 참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 이걸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전쟁은요. 100%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출애굽의 전쟁과 모든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하냐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이게 7장 2절부터 5절인데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전쟁의 주체가 여호수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지막 부분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낭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을 다시 이길 때 여호수아 8장에서 다시 이 전쟁을 진행하는 성경의 진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전쟁의 승리의 요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느냐,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있느냐, 이 주체에 따라 이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못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 네. 빚이 많은 사자예요. 네.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빚이 아니라 진짜 빚이 많아요. 네. 빚이 많은 사자예요. 우리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유 없고. 근데 이 전쟁은요, 이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누구 보고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괜히 부담감도 느끼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개미떼예요. 개미떼. 개떡들이 모여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그 보리떡 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그거 믿습니다. 하실 거예요. 뭐 청년들도 부담 갖지 마요. 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장기 하나 팔아서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큰 부담 갖지 말고. 네. 2개 있으면 뭐 하나가 있어 사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네. 뭐 농담이고요. 그 농담이고 진짜 여러분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적어도 감동 주시는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있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5억을 바쳐라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만큼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을 거라고요. 그냥 거기에 그냥 반응해서 하면 돼요. 그냥 안 되면 말고요. 안 되면 하나님이 그만을 하신 거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되게 하시면 그 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네?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별로 큰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걱정해야 되고 이번 달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그런 존재예요. 그냥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 가면 더 열심히 기도해요. 왜요? 더 겁나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무리해서 뭐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계속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요구하시는 그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무리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이끌림을 따라갈 때는 무리가 아니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인간적으로 주어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막 강요하고 뭐 독려하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척척척척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슴이 막 뿌듯할 것 같아요. 교회 생활만 해도 막 기쁘고. 안 그러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가 다니실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여기 떠나면 교회 안 다니실 거예요? 어딘가는 가시면은 교회를 다니실 건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배의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인 되신 그 교회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자리 유지하고 뭐 눈치 보고 이러면서 말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이만큼 인도하셨네? 벌써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끄셨네? 그렇게 인도함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좀 빛과 소금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꿔보십시오. 보리떡이 모여서 진짜 보리떡의 하나가 되어서 그 떡의 참여로 말미암아 보리떡이 굴러 들어가서 이 세상의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저는 막 생각만 해도 좋네요.
진짜 좋네요. 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미디안 진영에서 넘겨주셨는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14절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의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네. 우리 찬수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공룡 따라 해봐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공룡 따라 해봐요. 쿵쿵쿵 하면서 공룡만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공룡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 니들 생각과 판단대로 뭘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라고 기도원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의 신에 임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전쟁의 과정과 순서와 세밀한 모든 것까지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쟁이 되고 이 전쟁에 동참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자기 부인만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귀가 막 뿔 달리고 뭐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거울 보면 돼요. 마귀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게 진짜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마귀의 힘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게 쉽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제일 제가 느끼는 자기 부인이 뭐냐면 새벽기도 올 때예요. 새벽기도 올 때. 저는 전형적인 야행성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근래에 밤잠을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새벽 3시, 4시에 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3시, 4시 자야 되는데 지금 4시에 일어나야지만 안 늦고 와요. 교회를. 그러니까 저는 막 3시에 잤다가 4시에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이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날에는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으면 누가 저한테 말을 하냐면 저희 아내가 귀에 대고 얘기해요. 미쳤어? 빨리 일어나. 그러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벌떡 일어날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더 자고 싶고 나는 더 눕고 싶고 나는 이걸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일어나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며칠은 그러지만요, 거의 대부분요 일어나져요.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여길 와요. 그것도 가요, 집에. 근데 그때까지 안 졸아요. 은혜죠, 그죠? 네.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 오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가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오거든요. 오고 가고 하는데 안 힘들어요. 다들 힘드시죠, 힘드시는데 본인들이 힘드시니까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별로 안 힘들거든요, 사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안 일어나져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걸 박차고 내 육신을 걷어차고 일어나가지고 기도 자리로 나오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 부인이 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싫고 말씀을 하기 싫은데 내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그의 순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게 바로 우리의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 보실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거의 수반되어지는 동의어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죽음을 각오하는 사명인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죽음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인생을 가치 없이 사느냐? 저도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사명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모르면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사람은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제외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가 보니까 돈이에요. 그거라도 버세요, 그거라도. 사명이 없이 돈도 안 버는 건요, 진짜 너무 게으른 거예요, 다. 근데 진짜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서라도 무언가를 따를 수 있는, 무언가를 좇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이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을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예요. 85세. 지금 여기 권사님들 중에 85세 되신 분도 계세요? 아니시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발견하면 지금의 내 삶을 유지하고 지금의 내 삶을 그냥 보존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청년들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 아이들 청년들의 인생에 진짜 평생을 던질 만한 사명이 없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진짜. 그냥 직장생활 기계처럼 하고 그 기계처럼 직장생활 하는데 먹고 살기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같은 돈을 벌어도 같은 직장을 다녀도 믿지 않는 자와 내가 이 직장에 있는 이유가 달라야 되고요.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명자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모든 이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십자가라는 사명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예전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하고자 하는 무언가 있으면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제가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 공부하는데 방언으로 영어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가끔씩. 왜 그러냐면 수도 없이 연습을 해요.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요. 영어로 내가 말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게 내 가치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어플에 뭐 영어 오늘 한마디 와도요. 잘 보지도 않고 지나갔던 것들을요. 다 요새는 써요. 계속 연습해요. 발음해봐요. 계속. 그냥 써가지고 쓸 수 있는 걸로 아는 거 말고 내가 대화 속에 할 수 있는가. 그 구절이 나오는 영상 계속 돌려봐요.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그게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과 함께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통해 마지막 주님의 날에 임재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조건에서 그 횃불과 항아리,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먼저 이 횃불이라는 히브리어가 라피드라는 단어인데 이 라피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쓰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15장 17절은 제가 이제 주일 설교할 때 더 깊이 다루겠지만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인데 보통 언약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고기를 갈라놓고 쪼개놓고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횃불 언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오로지 횃불만 지나가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횃불이신 하나님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횃불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의 요지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외울 거예요. 창세기 강의 시간에. 그런데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이 횃불이 어디에 담겨 있었어요? 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담아놓은 건데 이 횃불을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항아리예요. 우리 항아리는 히브리어로 카드인데 이 항아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서 기도하오니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다? 횃불인 거예요. 횃불. 그게 담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상징적인 무기가 바로 항아리하고 횃불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우리 민정 집사가 물은 것 같아요. 자꾸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면 우리가 뭐 쓰레기다, 뭐 우리가 뭐 가치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냐고. 맞아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서는 쓰레기예요. 제가 그 창세기 때 강의해 드렸잖아요. 원래 그 만든 흙이 짐승이 만든 흙보다 더 후진 흙이에요. 진짜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근데 그 쓰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그 담겨져 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여러분 일말의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질그릇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에 뭐 나는 빗살무늬 톡이다, 뭐 나는 민무늬 톡이다, 무슨 그런 자랑한 거 있어요. 그냥 돌로 깨면 다 끝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나는 본차이나야, 뭐 나는 뭐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뭐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사족인데 저는 어머니들 제일 이해 안 갈 때가 언제냐면 새 그릇이 생기면 항상 고이 싸갖고 깊은 곳에 감춰도 돼요. 그죠? 그랬다가 언제 쓰냐? 큰 그릇 만들어서 쓰세요. 예, 한 10년 보존했다가 이거 새 그릇이다 그러면 꺼내 쓰세요. 뭐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꺼내가지고 다 쓰는 그릇인데 그릇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담았느냐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치 있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릴 때 어떻게 이루었냐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보시면 7장에 그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나팔이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단어예요. 쇼파르. 근데 이 쇼파르라는 단어가 양각 나팔이에요. 양의 여기 뿔을 갖다 분 나팔인데 그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 때 쓰는 나팔은 하초츠라라 그래가지고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팔은 양각 나팔을 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을 언제 불어줬냐면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양각 나팔이 불어지면서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부러지는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도 보면 굵은 글씨만 보세요.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마지막 계시록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장면이죠. 그죠? 그 장면을 통해 이 나팔 소리가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땅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나팔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가장 능력 있는 힘이었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오늘 이 사사기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보리떡이 되십시오. 그 보리떡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소망 때문에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언약궤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주의 영광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빼고 하나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을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불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떡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떡 되십시오.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부인하고 그 떡에 접붙임 받은 자가 되어서 한 떡을 이루는, 한 떡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열등감도, 여러분 무너져 있는 자존감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예수라는 보화를 질그릇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천국을 볼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